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함으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우선 10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학적이고 복음적인 주제를 그 짧은 기도문에 완전히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예배 마칠 때 그냥 암송하고 그냥 되뇌이는 주기도입니다만은 그 주기도 안에 담겨 있는 그 풍부하고 깊은 신학적 주제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이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에서 너무도 중요한 그 주제는 우리가 보는 이런 푸른 하늘 이런 게 아니죠. 이 푸른 하늘도 하늘이지만은 뭐 푸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영원 안에서 좌정하신 그 하늘이라는 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마태복음의 특이한 언어입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언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는 나라다. 땅에 속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나라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요. 영원히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경륜하시고 보좌가 있는 그런 왕이 좌정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하늘이라는 언어로 쓰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저 스카이 하늘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 분명히 하시고 이제 그 점점 우리가 더 탐구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라는 이 주제도 엄청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아들이 되는 거죠. 이 아들의 복음이라는 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아주 혁명적인 복음입니다. 이 아들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 거죠. 하나님은 자기를 아버지로 표현하고 이제 우리를 아들로 표현해서 아버지의 모든 하나님 나라 유업을 상속을 주십니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그런 그 어마어마한 복음이 아들의 복음 속에 이제 담겨 있죠. 자, 우리 이제 주기도를 우리 나중에 더 깊이 한번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을 읽어 나가면서 이 주기도문에 함축되어 있는 그런 엄청난 주제들이 들어 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기도하기를 나라가 임하옵시며 했지 않습니까? 이건 예수님 당시의 역사적 배경, 그 시대의 상을 우리가 이해해야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냥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냥 소박한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을 때가 종교적으로 혼란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고 로마 치하의 통치 아래 고통받는 경제적으로 수탈당하고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그래서 그 땅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때입니다. 제발 구약에서 그렇게도 약속한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구원자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되는 그런 시대상이 있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 고통이 많았던 시대인 거죠. 고통과 어려움이 많을수록 간절히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뭐 아무런 문제도 없다. 뭐 내 삶이 큰 어려움이 없다.
이러면 간절해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가두시고 죄 때문에 말미암은 고난, 고통, 때로는 가정 안에서의 갈등, 때로는 우리 관계의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을 자꾸 겪게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낼 수가 없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로 오신 그분을 바라고 의지하고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이 간절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나라가 이 땅에 좋은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내가 내 가정을 내 소속된 단체를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으면 나라를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뭐 만들어내면 뭘 구합니까? 구한다는 건 내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 아버지 이렇게 구하는 거죠.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 평화가 있는 나라,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나라, 이런 나라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당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성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 안에서 새로운 변화가 생기게 되겠죠.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어떻게 해요? 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적 뜻, 언약적인 뜻,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겠다는 그 언약적 뜻은 영원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루어져 있습니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뭐 뜻이 이루어질라 안 될라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노력하면 좀 이루어지고 안 노력하면 안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뜻이 영원 안에서 완료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달라서 우리는 시공간을 살기 때문에 어떤 일을 계획하면은 시간이 지나서 일을 성취하는 거죠. 어떤 일을 우리가 계획을 했습니다. 2023년 뭐 우리 교회 이렇게 해보자 계획해서 2023년 12월이 되면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성취하게 되었다.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포함하면서 초월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다시면 그게 완성입니다. 알파요 뭐라고요? 오메가입니다. 알파에서 알파 시점에 하나님이 정한 것이 오메가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르고 우리가 이 역사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는 걸 배워갈 뿐이지 영원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걸 누가 침범하거나 그걸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영원 안에서 시간 계시 세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시작하면 그게 끝이니까 내가 이 일을 시작하고 내가 이루겠다. 우리가 역사를 과정에서 배워가고 경험해 가는 거지 하나님의 차원, 영혼의 차원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자꾸 깨달으면서 우리가 역사를 살기 때문에 시간을 살기 때문에 때로는 고통도 있고 또 인내할 수밖에 없고 어떤 걸 뭐가 이루어지려면 기다릴 수밖에 없고 문제가 해결되려면 금방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뭐가 지체되는 것 같지만 영원 안에서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착착 지금 펼쳐져 가고 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배워가고 그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22장 오늘 하나님 나라에 관한 특성들을 22장에 잘 밝혀주는데 자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러 강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어디를 봐도 하나님 나라 주제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빼버리면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을. 자 보십시다.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천국이라는 건 하늘 나라입니다. 이게 이제 하늘 천자 나라 국자니까 우리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인데 제가 서두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늘이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하늘을 구분해서 이 죄악 세상 땅에 속한 우리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땅을 바라보며 사는 이 땅에 속한 우리들에게 하늘을 열어주신 거죠. 그렇죠? 스데반이 죽을 때 뭐가 열렸다 그랬죠? 하늘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돌 맞아 죽지만 땅에서는 돌 맞아 죽지만 자기의 정체성이 하늘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돌 맞아 죽는 거죠.
그 말이 그렇지 돌 맞아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바른 정신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맨정신으로 돌 맞아 죽는 일을 감행을 할 수 있냐고요?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는. 돌이 오면 피하게 돼 있고 도망치게 돼 있지 그걸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한 일이 아닌 거예요. 스데반이 그 고난에 벅찬 그 마지막의 삶, 스데반의 그 담대한 설교, 이런 것들은 스데반을 사로잡았던 하늘에서 붙들고 계시는 하늘 권세가 스데반을 붙들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스데반이 죽으면서 하늘이 열렸다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를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하늘나라라고 마태복음의 전문 용어입니다. 특이한 용어인데 이걸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마가복음은 이걸 하나님 나라로 설명합니다. 바실레이아 하는 헬라어.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마태복음의 독특한 언어이지만 마가복음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와 개념이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는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천국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 어디를 보더라도 편만해 있습니다. 이 주제를 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주제를 너무도 강조해왔고 또 적확한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성취하러 왔다. 왜? 구약에 무슨 언약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언약이 아담에게 있으니까.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그래서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천국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에 대한 여러 비유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의 주권과 같다 해서 오늘 쭉 설명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를 벌여놓고 임금이 가서 내가 점심을 오찬을 준비해 놨으니까 소와 살찐 짐승을 많이 다 준비를 해놨다. 엄청 내가 잔치를 베풀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천국을 잔치 비유로 많이 설명했습니다. 오늘 그 나온 게 잔치 비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데리고 오라. 4절 한번 보십시다. 다시 자기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천국은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갖추어 있는 곳입니다. 타락한 이후 인간이 경험하는 이 땅의 나라, 세상 나라는 그 충만한 나라의 반대 개념이 뭐죠? 결핍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자꾸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이 육체에 경험하는 자꾸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마음에 충만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배우게 되면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오늘 다른 표현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일맥상통합니다.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초청을 하나님 나라 백성들만 그 초청장을 깨닫고 자각하고 초청에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되는 모양이죠. 밭으로 가서 열심히 일하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또 사업도 해야 뭐가 된다는 거죠.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우리 이 땅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 먹고 뭐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밭에 가서 농사 짓고 자기 사업하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런 걸 하지 말라, 그것이 나쁜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규정한 적이 한 번도 없죠. 그거는 육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히려 성실하게 일해라,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라, 사도 바울의 노동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일한다는 건, 노동한다는 건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천국 초청을 안 듣는다, 그런 말이죠.
천국 초청을 안 듣고 자기 중심적 지금 나는 밭으로 갑니다. 나는 자기 사업하러 갑니다. 이런 거죠. 6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오히려 초청을 한 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낼 때마다 이사야, 예레미야 보낼 때마다 그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는 흙구덩이에 집어넣고 이사야, 에스겔 전부 핍박받았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런 상태다.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자,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많이 수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죠. 이 하늘에 대한 가치, 하늘과 땅에 사는 사람들은 나는 밭으로 가서 일해야 됩니다. 나는 자기 사업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 갈 길을 다 간다는 거죠. 이 하늘의 초청장, 이걸 들을 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복 중에 복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들리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복이 없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안 들립니다. 내 밭에 일하러 가야 된다. 내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런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의 주인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지를 착각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인이 엄청 이제 화가 났습니다. 이 인간들 이거 정말 내가 모든 걸 다 갖춰놓고 오라 하는데 안 와? 이런 거죠. 이 하나의 비유입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고 너희들 안 되겠다. 내 거리 가서 새로 초청할 사람들을 불러오는데 7절에 재밌는 거는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니 이때 악한 자나 선한 자는 하나님 중심의 악한 자 선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기들끼리 악하다 선하다 자기 기준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 아무나 데려와라. 아무 조건 없다. 천국 가는데 세상 기준으로서 저 사람 같으면은 법 없어도 살겠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김규국 목사가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김규국 목사도 엄청 다른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참 법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주 나쁜 아주 고약한 사람이야. 이렇게 세상의 기준을 잣대를 가지고 마음대로 판단하죠. 세상 사람들은. 오전 시간에 그 정의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저울추가 하나라야 되는데 저울추가 두 개가 되면은 그때마다 추가 바뀌니까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진짜 영원한 의, 불변하는 정의 이걸 인간이 세울 수가 없다 이런 거죠.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불변의 정의 그걸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 너들이 기준에서 악하다 하는 자 선하다 하는 자 저 사람 같으면 천국 가겠다 저 사람 같으면 꼭 저 사람은 지옥 갈 거야 이런 말들 세상 사람들 많이 합니다. 저 사람 같으면 천국 아래목으로 갈 거다 이런 이야기들. 그거 다 빈소리인 거죠. 누구라도 걸리는 대로 오라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이제 표현은 만나는 대로 데려오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세상적 조건, 인간적 조건을 하나님이 가리지 않고 만세전에 정한 예정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불러낸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저 사람은 천국 안 갈 것 같아. 천국 가면은 누가 많다고 그러죠? 천국을 갔는데 깜짝 놀랄 일이 있답니다. 이 목사들이 그래 많답니다. 참 천국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만은 신부가 천국 안 갈 것 같지 않습니까? 교황이 만백성들에게 복을 시혜를 베풀어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교황이 예수를 정통으로 안 믿었으면 지옥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도덕적으로 현란하고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뭐 숭배를 받는지는 몰라도 예수 십자가를 안 믿으면, 예수 피를 믿지 않으면 지옥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판단인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세상적인 조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정된 자를 누구나도 와라, 지금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데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받는 자는 적으니라. 자, 이 마지막에는 아무나 데리고 오라 했죠. 아무나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예정한 자, 어떤 인간적인 조건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천국은 부르시고 자기가 천국을 주신다, 은혜로 주신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의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건이라 표현해야 되고 하나의 어떤 특별한 예가 있는 거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예복을 왜 안 입고 여기 왔느냐? 그러니까 결혼식장에 가는데, 우리도 결혼식장에 갈 때는 뭐 평소에는 뭐 평상복 캐주얼하게 있다가 우리 성도님들 결혼식 가면은 그래도 결혼식 다른 사람 축하 잔치 가는데 뭐 추리닝 입고 갈 수 없잖아요. 뭐 캐주얼 입고 갈 수 없고 뭐를 입고 가죠? 예. 정장을 입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딱 뭐 정장 갖추어 가지고 뭐 양복 입고 뭐 넥타이 메고 좋은 혼인 잔치니까 축하로 그래 가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이 일반 계시인데 예복을 입어야 그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한 사람이 이제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버려라, 방출시켜버려라, 축출해라, 이런 말이죠. 이 자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오는 자리고 1차적으로는. 두 번째로는 예복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어떤 예복, 성경에서 어복, 예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음적인 그 상징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이제 벌거벗은 존재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숨었지 않습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무엇을 입혀주시죠? 예? 가죽 옷을 입혀주지 않습니까? 자기가 벌거벗은 걸 알고 무화과나무로 그 부끄러운 데를 가렸죠. 그렇죠? 아담은 무화과 나무로 가리면 그것이 오래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이 덮는 행위라는 게, 인간은 아담 타락 이후 모든 문화 활동이, 모든 문명의 활동이, 인간의 모든 일들이 덮는 활동입니다. 은폐하는 활동입니다. 인간이. 우리 여성 동지들이 있는데, 여성 죄송하지만 화장을 왜 하지요? 화장. 민낯으로 그냥 나오지 말이죠. 적당한 화장은 필요해요. 뭐 우리 교회 나올 때 막 적당한 이제 화장이 필요한데, 적당한 화장이 아니라 완전히 막 이렇게 자기를 새롭게 이제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과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활동은 자기의 민낯, 자기의 죄악됨, 이걸 전부 캄프라치 하는 활동들입니다. 인간이 돈 버리는 거, 인간이 학문을 하는 거, 문화 활동을 하는 거, 일체 모든 환경은 인간의 자기 치장입니다. 자기 돋보이기, 이런 뜻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버리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다른 사람보다 옷도 멋있게 입고 뭐 이런 거죠. 그 무화과나무 옷, 가짜 옷을 하나님은 벗겨버리고 하나님이 덮어주는 가죽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럽기 때문에,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어떤 행위로라도 이제 캄프라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꾸 자기를 덮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앞에 나가면은 어떤 것도 우리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의 해방을 얻는다는 게 그런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섰는데
뭐 꼬깃꼬깃 내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를 통찰하시되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고 통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서면은 뭐 숨길 데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불꽃 같은 눈이 우리의 심폐를 들여다보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옷이라는 이 이미지, 옷이라는 상징이 갖고 있는 복음적 의미는 심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 벗었습니다. 완전히 벗어버렸습니다. 예. 뭐 예수님 십자가상에 우리가 보통 보면 예수님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각 이런 거 다 가짜입니다. 그게 다. 예. 예수님 완전히 벗고 완전히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온전히 덮어주십니다. 구약에는 가죽 옷을 입혀서 덮어주듯이 또 제사장들이 제사장 복을 입고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습니까? 제사장 복을 입고 나가지 않으면 즉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제사장 복 입고 에봇 둘러 씌우고 뭐 이렇게 그 입는 옷이 많습니다. 그 옷에 담긴 그 비유가 많은데 오늘 예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복도 천국 잔치, 혼인 잔치에는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옷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장 괜찮습니까? 이 정장 입고 하면 안 됩니다. 정장, 이거 뭐 10만 원짜리인지 20만 원짜리 잘 모르겠는데, 이런 정장 입고 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예복 있습니다. 그게 의의 옷,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계시록에 가면 무슨 옷을 입혀주신다고요? 계시록 가면. 혼인잔치, 이제 우리가 신부로 쓸 때 무슨 옷, 그렇죠? 여러분이 다 아셔야죠. 성경 박사들이 모이는데 이게 무슨 옷이죠? 세마포 옷 이러죠. 세마포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옷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은 뭐 어떤 주제를 가지고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신체로 하나님께서 연결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합니다. 왜 옷이 필요한가? 우리가 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타락한 종이 되었기 때문에, 타락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치장하고 우리가 돋보이게 만드는 옷은 우리를 거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옷일 뿐입니다. 어떤 옷도 우리가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멋지게 만드는 그 옷은 만들면 만들수록 초라합니다, 인간이.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대단한 어떤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말년이 되면은 그 권세가 떨어진다든가 그것은 당장 인간이 초라해집니다. 뭐 누구나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뭐 그런 세상적인 뭐 권세나 세상적인 물질이나 그런 것이 없어져도 또 결국은 없어질 겁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우리 죽을 때 되면 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말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옷이 있습니다. 세마포 옷이 있는 거죠. 오늘 예복이 그렇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 사람은 덜렁덜렁 온 거예요. 덜렁덜렁 예복도 안 입고 그 예배당이 아니라 뭐죠? 결혼식장에 혼인잔치에 오면 안 되는 거죠. 혼인잔치에 걸맞는 옷을 입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런 마지막 심판날 앞에 하나님의 그 흰 보좌, 백보좌 앞에 있을 때 여러분 무슨 옷을 입고 가죠? 뭐 이런 양복 입고 가면 됩니까? 우리 권사님들 옷 멋있게 보이는 옷 입고 가면 안 됩니다. 그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천국 입성할 때 우리 하나님 입혀주시는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뭐죠? 신부니까 신부가 입는 세마포 옷. 결혼식 때 여러분이 입었던 제일 예쁜 뭐라 그러죠? 웨딩 드레스. 뭐 최고로 예쁘게. 뭐 인생사에서 최고로 예쁘게. 가물가물하지요. 이제 애적이요 뭐 다 지나가는 애적가처럼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진짜 입어야 돼요. 이 땅에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다 사건들입니다. 어제 어떤 성도님이 새가족 모임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는 성경을 너무도 새롭게 들렸고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성도님이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드라마를 봐도 그게 하나님이 보이고 무슨 사건을 봐도 그게 하나님이 보인대요. 어떻게 저렇게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그렇게 통합이 됐나 뭐 이렇게 생각을 제가 속으로 했습니다. 그건 뭐 정말 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이 옛날에 이 육체의 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가 새로운 관점으로 하늘 관점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은 세상 만사가 다 누가 통치하시는 거죠? 하나님 통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식 가서도 앉아서 축하를 해주더라도 저래 결혼식에는 신랑 신부가 좋은 예복을 입고 가야 되는 거구나 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22장 말씀이 딱 떠올라야죠. 결혼식 가서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담고 깨닫고 나면은 만사가 다 복음을 깨닫는 일입니다. 그렇게 만사가 재해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한 예복이 있구나 이런 거예요. 예복이 준비한 데 있으니까 13절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디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택함을 입은 자, 하나님 택한 백성은 이 땅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은, 그러니까 껍데기로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십자가로 증명된 하나님의 그의 의의 옷, 세마포 옷, 오늘 비유로 말하면 예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예복. 이건 우리의 행위로 얻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겁니다. 우리가 백보자 앞에 설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들어가면 통과 이렇게 되는 거죠. 너는 의로운 백성이라. 15절을 봅시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릴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끄리키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올무에 이 덫에 걸리게 하려고 이제 아주 까다로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17절을 봅시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가이사한테 바치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에 걸리는 겁니까? 가이사한테 바치라 하면은 이 예수는 어떻게 해요? 로마 정권의 아부를 하는 자다. 로마 정권의 아부하고 로마 황제에 굴복하는 자라 이렇게 올무에 거는 거죠. 덫에 거는 거죠. 두 번째, 바치지 마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디에 걸립니까? 어디에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 이거는 바치라 하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겠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이 로마에다가 우리 이 피땅 같은 세금을 다 갖다 바치라 하는 저 예수는 우리 편이 아니다. 이렇게 될 거고. 바치지 마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바치지 마라. 바치지 마라 하면 어디에 걸리죠? 로마 제국을 항거한 꼴이 되죠. 로마를 항거한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로마의 정권에다 고발해서 잡아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치라 해도 걸리고 어때요? 바치지 마라 해도 걸리죠. 이렇게 딜레마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이 바리새인들이 언제나 예수님을 그 코너로 몰아가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아주 예수님 유유자적하십니다. 저야말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유유자적하게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여러분은 정치 어느 편입니까? 내가 이제 묻고 지나가야죠. 그 답 안 해도 됩니다. 답 속으로 하십시오. 나는 이 당 편이다. 나는 저 당 편이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속으로 하시고 어디입니까? 투표장에 가서 하십시오. 당당하게 한 사람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한 국가의 시민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가 투표할 수 있고 자기 투표를 통해서 자기 정치적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그런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어느 당도 아니고 이 당도 아니라 그 모두를 주관하시는 가이사의 편에 서지 않고 가이사를 초월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도 영원한 하나님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논쟁을 하거나 더 옳다 기다를 안 합니다. 우리는. 그렇죠? 혹시 하십니까? 혹시 하는지 한번 물어봐야지.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하시든가 뭐. 그러니까 교회는 국힘당도 아니고 이쪽 뭔 당이죠? 더불어민주당도 아니라 무슨 당이죠? 예수당이기 때문에 지금 가이사가 이 근거입니다.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겁니다. 갖다 바치라 하면은 유대인들이 저 예수 정말 우리의 배신자다. 로마 정권에 아부를 하는 자다. 바치지 말라 하게 되면 로마 제국에다 고발해버려. 로마의 정권에 왜 세금을 안 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세상의 가치 판단, 세상에 기울어진 가치 판단, 이쪽이나 저쪽이나. 그리고 예수는 어떻게 유효하게 넘어가나 보십시다. 18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나를 올무에 걸려고 하느냐? 이런 말이죠. 19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돈 하나 가져와 봐. 그 데나리온에 이 누구 형상이 있느냐는 거죠. 가이사. 영어 말하는 시저입니다. 시저. 우리말 번역을 가이사 했는데 우리가 로마 황제 시저 황제가 그렇게도 유명한 황제라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황제라는 거죠. 역사 가운데. 시저 같은 황제는 없답니다. 이 땅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돈에다가 이제 시저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21절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바치라 할까 안 바치라 할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안 바치라는 것도 아니지요. 야 너희들 가이사 거 너 그게 그렇게 중요한 모양인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갖다 바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 달라.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세상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이사인데, 가이사의 것인데, 가이사는 로마 황제 이름입니다. 시죠. 로마가 얼마나 대단한 제국이었는가 하면 2000년 전에 그 지중해 일대를 다 석권하고 엄청난 군사력과 법과 지배가 철두철미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로마 법을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정치, 행정, 제도 이게 완비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가이사의 황제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가이사가 우리의 신적 존재입니다. 이 시대에. 그 데나리온의 가이사의 형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가 그 사람들의 눈에는 대단하게 보였는지 몰라도 예수님의 이 하늘 관점에서 내려다보면은 사실은 먼지도 아닙니다. 이 땅의 권력이라는 게 100년도 못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력은 영원 무궁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땅에 속한 가치관에 매여 살 때가 많습니다. 대단한 사람들 많아 보이고 대단한 무슨 권세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사람을 자꾸 의존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 때가 있지만 이렇게 하늘이 열려버리기 시작한 사람에게는 모든 게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 건 가이사에 갖다 바쳐.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한 모인데 그거 갖다 바쳐. 하나님은 가이사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야.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위해서 존재해. 그걸 사도 바울 시대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증명을 해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을 탄압하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정권이 로마 정권이지만 하나님이 로마 정권을 사용해가지고 그 로마의 모든 정치 권력과 세력을 사용해서 사도 바울을 로마의 심장부까지 데리고 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로마가 만들어 놓은 그 길 말이죠.
그게 나중에 그 어디 기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면 그 터키 같은 데 한번 가보십시오. 도로가, 그 시대 도로가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말들이 뭐 쌍두문 말인지 마차인지 막 얼마나 다녀도 될 정도로 2000년 전에 닦아진 모든 길은 로마로 하는 그런 로마 길입니다. 그게 지금도 그렇게 그런 길을 만들려면 엄청난 그 에너지와 장비가 될 건데 세상에 그때가 무슨 기중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시대에 로마의 세력이라는 게 대단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확 돌려버리면은 그런 길이 복음을 전파하는 길이 됩니다. 이 땅에 어떤 권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이 쓰시느냐 안 쓰시느냐에 달려있지 그 자체로는 하나님 안 붙드시면 그건 다 땅에 속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타락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의 저의 건강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붙드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좋은 아름다운 도구가 되지만은 하나님 하늘이 붙들지 않으면 땅에 그냥 속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쓰레기가 되는 거죠. 배설물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좋았던 배경, 그 학문, 가족적인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붙들리면 다 귀하게 쓰이지만 그거 하나님께 붙들지 않으면 다 배설물이야.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걸 다 그렇게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느냐로 오늘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가봅시다. 지금 가이사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인데 고린도전서 3장 21절 읽겠습니다. 그런 점, 자 그냥 스크린 보시면 됩니다. 그런 점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고린도 교회가 누구는 뭐 바울파, 누구는 뭐죠? 게바파, 누구는 뭐 심지어는 그리스도파 뭐 이렇게 해서 막 쪼개졌습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도 가슴 아팠습니다. 가장 길게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가장 긴 편지입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는 아픈 손가락이었고 정말 그들이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랐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자꾸 사람을 부추기 세우거나 사람을 자꾸 높이거나 그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건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의 통치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바울은 그걸 너무 뼈저리게 느낀 거죠.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만물이 다 성도들의 것이래요. 여러분의 것이래요. 실감이 나십니까? 우리 권사님. 만물이 권사님 것 맞습니까? 예? 아닙니까? 성경이 그렇다는데요. 만물이 너의 것임이라. 뭐 성경이 지금 엉터리 말을 저리 하고 있나? 만물이 우리 권사님 것 맞습니까? 예? 아니, 성경이 그렇다는데 권사님이 답을 주자 하면 어떻게 해요? 아, 그렇다 하면 성경에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의미가 뭐냐는 게 중요하죠. 아, 이 말은 뭐 맞는 말이겠죠. 이게 진리가 아니면 성경에 기록해 놨겠어요? 그렇겠죠. 권사님 보고 제가 뭐 자꾸 추궁하는 게 아니라 제가 권사님 눈에 들어와서 그냥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누구에게랑? 만물이 누구의 것이죠? 아니, 하나님 것이랑 그건 다 아는 거고 너희의 것이라면서요. 만물이 너희의 것임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 너희라는 게 성도니까 우리의 것이라며요. 이게 무슨 말인지가 중요한 거죠. 내 것도 아닌데 내 통장에 뭐 돈이 얼마 들어있지도 않는데 뭐 만물은 그냥 돈 1,000,000원도 없다 뭐 이런. 근데 뭐 내 것이 되기는. 조금 다음에 읽어보죠.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 심오합니다. 그냥 막 읽고 지나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참, 이 성경 정말 참 놀랍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수고했죠. 그렇죠? 아니, 수고했습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아볼로나 게바나 이게 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일꾼들입니다. 이게 다 너희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습니다. 그림을 하늘이 있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붙은 바 된 우리 너희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에 붙은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땅에 만물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만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어 놓으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이 우주 만물을 다 지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세계가 만물의 거의 대표적인 명사니까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너희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육적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못 느낄 뿐인 거죠. 내 안에, 내 손에 들어와 있는 돈, 내 손에 뭐 잡혀 있는 집, 아파트, 그것만 나의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땅에 속한 생각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진짜 신앙으로 와닿고 이게 신앙으로 수납이 되면은 우리는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성경은 너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다. 너희는 누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건 하나님이 통치하지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었는데 이 만물의 의미는 만물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짓는 것은 마지막 날 6일째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을 지었고 아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골로새서의 말씀에 따르면 만물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만물의 목적입니다. 만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데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을 깊이 모르니 자꾸 이렇게 사람을 갖다 앞에다 세우는 거죠. 우리는 게바파야, 몰로파야, 바울파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런 자들은 다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놓았어. 그뿐만 아니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야. 어떤 의미에서, 신앙적 의미에서, 왜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인 거는 뭐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죠. 그리스도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라니까요. 우리도 천국 가서 왕 같은 제사장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신앙으로 받아들이면 만물이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만물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있어.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이 다니는 어떤 직장의 어떤 무슨 큰 회사, 큰 기업의 직장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그 기업의 회장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물질적으로 볼 때는 그런 거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니는 그 기업의 어떤 삼성 기업, 삼성이 제일 좋죠? 삼성이라 합시다. 삼성 기업의 어떤 월급 타서 우리 가족들 부양하고 살면 그 삼성 기업이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있습니다. 아직도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십니까? 이건 성경이 우리 우주 만물이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존재케 하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직장 생활하게 해서 우리 자녀들 부양하고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너희는 만물 위에 있어. 만물을 통치하는 자리에 있어. 만물에게 휘둘리고 그렇게 빌빌거리는 자리가 아니야.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만물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참 부족하다, 원망이 많고 부족하다 이런 사람은 만물 밑에 있는 사람이죠. 그럼 부족함이 많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감사와 하늘나라 기쁨이 있는 사람은 만물을 통치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걸 왕 같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이거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믿고 사는 게 예수를 잘 믿고 사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서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예복 입혀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가이사의 것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놀라운 특권이
우리가 누려지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